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하루 한 절 고백기도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의 16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한국말에서는 이 시제가 그렇게 그 과거형이냐 현재냐 미래냐 이게 조금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만 보더라도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과거형입니다. 건져내셨어서 또는 내셨고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은 맨 마지막 서술어만 이제 시제가 필요하지 중간에는 시제가 불분명하게 표현돼도 저희가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셔서 더 이상 우리 원수들에게는 마귀들에게는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다 찾아가셨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있었으나 그 아담이 내어준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고 이제 마귀에게 남아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쓰는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권세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런 식이죠. 힘없는 사람이 그걸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도둑은 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래 훔쳐갑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몰래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원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은 갈취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지 몰래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몰래 훔쳐가고 거짓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능력 대결의 수준이 아닙니다. 능력 대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마귀가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대결을 한다. 그런 그림은 아예 지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결할 수 없다면 예수님과 대결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과 대결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몸된 교회와 마귀는 대결할 그런 건덕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끌려다니는 것 같죠? 거짓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진리 싸움입니다. 능력 싸움이 아니라 진리 싸움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능력 싸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자의 거짓말을 능력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벌써 초장부터 이제 속고 들어가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중독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요, 어쩔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있으나 내가 자의로 내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바로 잡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이미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가 섬기는 권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지 흑암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건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진 받아서
그냥 탈출해서 그냥 빠져나와서 언제 또 잡혀가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분과 국적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끔 그 외국인들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더 많은 예들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또 선진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 세상에서는 그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후진국일수록 좀 쉬워집니다. 대부분 이제 투자 금액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 시대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럼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다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속지주의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속인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부모가 한국인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적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과 사실상은 원래 원칙적인 방법은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신분을 세탁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거듭남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옛 국적 다 소멸됐고요. 말소됐고 여러분의 주민등록 다 말소됐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어떤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을 형벌을 가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왜?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대사관 부인이 옷가게에서 직원 뺨을 때려서 뭐 뉴스에 실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화를 내거나 어쨌든 간에 대사관 대사들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최악의 범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추방밖에 없어요. 추방밖에는. 이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 이 대사 혹은 대사의 가족까지 저희들이 범죄 사실을 형법으로 이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 국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신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뭐 맨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런 아들의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으이그 이 녀석 이런 나라가 아니라 혼나는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가 뭐든지 간에 어둠의 영이요 빛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적으로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고 국적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적과 내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약해서, 약해도 적하고 내통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내가 우리 왕을 배신할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아직도 이것도 못 끊었어요. 또는 그럼 아픈데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혹은 근데 가난한데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완전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옮기셨고 변화시키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새롭게 창조하셨고 예전 것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예전 것을 자꾸 주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다고 자꾸 주장하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그 희생을 무효화하고 그것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가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라고 하는 게 사실상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이건 스파이 짓이고 이것은 반역자입니다. 적과 내통하는 자이고,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 인정하지 마십시오.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요. 왜? 그들의 세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권세는 질서를 따라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이게 작동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예수님 권세를 가졌으니까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적용할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진짜 권세를 가졌다고 믿을 때에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작동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지. 여러분 인생에서 흑암의 권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오늘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건 난 끝났다. 그게 뭐 무좀이든 관절염이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여러분의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한참 밑에 있는 권세입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가장 낮은 자도 발바닥 밑에 있는 만물보다는 높아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사람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지체가 만물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마귀들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세계에? 자기들 세계에 권세를 사용하고 있죠. 안 믿는 자들과 추종자들에게 권세를 사용하고 있고 마귀들도 어쩌면 일종의 조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권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한테. 우리에게는 권세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나라를 바꿨는데 더 높은 나라로, 시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밑에 있는 권세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밑에 있을 때에 겪던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기 밑에 비가 와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그냥 푸른 하늘입니다. 황사가 오고 뭐 어쩌고 그래도 높이 올라가면 푸른 하늘입니다. 우리가 밑에 살던 기억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 쓰고 있고 여전히 우산 쓰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가끔 비 오는 줄 알고 우산 쓰고 걷다 보니까 나만 우산 쓰고 있을 때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창피한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흑암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것을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적군과 내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거 해결하느라고 일부러 채찍에 맞으셨고 발가벗겨졌고 수치당했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면 그거는 믿음이 완성된 것이고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이 더 커 보이고 현실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합니다. 다른 말은 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다른 말들은 다 잡소리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 무슨 여러 가지 하여튼 소식들 나쁜 이야기들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저들 나라에 법이 있어요. 우리가 살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만 우리 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사랑의 아들이 나라.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버림받지도 소외당하지도 여러분이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고 사랑의 아들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갖고 계시지 마세요. 그거 적들과 내통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실 때에 이 분야가 내가 흑암의 권세와 내통하고 있었구나. 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었네. 이 통로를 열어놓고 있었네.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요. 오늘 말씀으로 그걸 확 닫아버리십시오. 내가 더 이상 내통하지 않겠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난 스파이도 아니고 반역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람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난 이 나라 시민이고 천국 시민이고 시온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더 읽고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의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인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승리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